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대보실까요? 이렇게 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찬양 예배, 오늘 찬양 예배 오후 예배인데요. 오후 2부 예배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죽으신 사건 그거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거리껴했죠.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바르게 믿고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주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시의 죄인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십자가 대신 나무라고 표현한 걸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제수의 처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종종 죄수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돌아가실, 피 흘려 돌아가실 그 십자가 처형을 내다보면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의 수치스러운 이유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수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거기에 비해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즉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는 특히 아담의 원죄로 인해 그의 후손인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하고도 마땅한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이유를 구약에서 가리키는 바로 이 나무에서 받은 그 저주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관련성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까? 인간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무, 즉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나무가 곧 저주받은 자의 표식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인 저주를 받아들인 표식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를 무엇이라 합니까? 속량이라 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속량,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속량은 형제가 이 저당 잡힌 땅, 이것을 가까운 친족이 다시 찾아줄 때 그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빚, 채무로 종이 된 형제를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일, 그것도 또한 속량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속량은 그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 행위, 그것을 뭐라 한다? 속량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능력과 신실하신 구속 의지에 근거합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확신을 하는 가운데 증언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자, 세 군데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2장, 갈라디아서 2장 계속해서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속량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그리고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희망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불의하고 무력하며 희망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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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또 능력이 있는 존재로 그리고 희망이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단순하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낄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직하면 유행가 가사에도 무조건이야 뭐 이런 가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반은총 차원에서 볼 때 그 가사는 너무 의미가 깊은 가사예요. 무조건이란 그 노래가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되지요. 무조건이야.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은요, 심판을 위해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가 좋아하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영생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 불쌍한 영혼들, 그 널브러진 영혼들, 아무런 소용없이 그저 여기가 전부인 걸로 알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기 위함이죠. 그 구원의 방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한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에 이르렀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에 이르렀으나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지체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수치로 여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그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그 십자가는 그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치르셔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무엇이다? 핵심이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무엇도 누구도 기독교도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하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은 그 말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이들을, 죄인들을 살릴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 권세에 의한 무기력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방해하고 회방했던 그 사탄은 여러분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보기 좋게 KO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처음 복음, 원시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약속, 이 처음 복음이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이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신 겁니다. 이걸 그래서 사탄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쉼없이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사탄이 의기양양하고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나 그것은 보이는 것만 본 겁니다. 그것은 사탄의 패배이고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뱀으로 표현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신 사건입니다. 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죄인이 되어버린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사탄과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은 원수관계로서 계속적인 투쟁을 해왔죠. 그러다가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은 마치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하고 그래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님은 비록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 그분은 마침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이전의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이것으로만 끝나면 어쩌면 너무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십자가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부활하십니다. 그분의 부활이 있기에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것이죠. 바울의 핵심적인 그 복음의 내용도 그것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도들도 그러했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했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하고 우리 또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는데 이렇게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께서 당시에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는 삶, 순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은 영광된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이거 역설이죠. 아주 역설적인 내용인데 우린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은 무엇에서부터 나옵니까?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희생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희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생 없이는 새로운 생명도 없습니다. 성도는 죽어서 타인을 살리는 사람이고, 기도는 우리들 각자가 죽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무엇까지 해야 됩니까? 희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정말 죽으라고 해서 죽어야 되는 건가? 우리의 고민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죽으라고 했으니 다 죽자 그러면 우리는 대서특필 되겠죠. 한빛전원 교회 이단이다, 한꺼번에 예배당에서 다 죽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겠죠.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임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타인과 지체들을 섬기고 희생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부탁이고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친한 사람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No.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정말 죽는 것만큼, 아니면 또 그런 어떤 상황이 되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의 연륜에 있던 관계없이 우리의 생명은 다 덤으로 얻은 거다. 우린 다 덤으로 얻은 거예요. 우린 덤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덤으로 얻은 건데,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난 벌써 덤으로 얻어 여기까지 살고 있으니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더 살아야 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늘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 죽을 준비를 해야 하고요, 죽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으면 삽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부활은 없었겠지요. 그 십자가 이후에 놀라운 부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죽어야 삽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찾게 된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 본질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로 각오하고 다짐하고 작정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김양 집사님 한번 발음해 주세요. 네. 아니요. 그 타국어 말고 우리말. 네. 우리 모국어. 영어로. 발음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제 발음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린 건데, What shall we do? 브라더가 앞에 붙죠. Brother, what shall we do?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